네,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듣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광고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예배의 집중력이 얼마나 정말 열망 있고 정말 강렬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며칠 안 됐을 때 스타벅스에 간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음료 하나를 주문하려고 해도 자꾸만 귀찮게 이것저것, 그것도 영어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제일 간단한 아메리카노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다가 음악 소리에 또 생활 소음까지, 그 와중에 그 직원의 영어에서 룸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룸? 룸에서 먹겠냐고? 그래서 제가 No to go please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도 계속 이 친구가 저한테 룸 어쩌고 저쩌고 묻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to go please 정말 애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저는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체념한 채 저는 그저 오케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받아 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가벼운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스타벅스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뚜껑을 열어 확인했더니 이 아메리카노가 꽉 차여 있지 않고 좀 비어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말로만 들었던 그 인종차별이구나. 아니 커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걸 덜 주냐? 나름 상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room for milk, 우유 넣을 공간을 비워서 줄까 하고 물었던 거죠. 여기서 room은 방이 아니라 공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가 딱 맞아 알아듣거나 번역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정이라든지 또는 띠동갑, 시원섭섭하다, 아련하다 이런 말들은 영어로 번역하기 쉽지가 않겠죠. 성경에도 사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성경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은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룻기 곳곳에서 이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 성경에서 이 헤세드를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인애, 자비, 사랑, 선대하다 등 그때그때마다 다른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딱 매치되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나 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룻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잘 봉양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교훈이나 민족을 넘어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쯤으로 오해하는 건 역시 가만히 살펴보면 룻기 곳곳에 퍼져 있는 이 헤세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단순한 효부 양성 지침서나 한 가정의 회복 이상의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온 인류에 이루신 그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는 그분의 비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귀한 찬양 또 예배, 섬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석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투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룻기는 사사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보내서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하다 싶으면 또다시 범죄해요. 350년간 12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이런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신앙적 배신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점철되죠. 따라서 단 한 명의 악당이나 불순종 없이 사랑과 회복을 잔잔하게 그려내는 이 룻기는 더욱더 신선하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도 이 룻기를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작은 이야기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책은 그저 감동만 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있는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을 뚫어내고 어떻게 구원의 핵심 인물인 다윗이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 가정의 서사를 통해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룻기가 이걸 그려내고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닥치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웃국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종의 투자이민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투자이민 EB5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이 최소 80만 달러, 하나 11억 원인데 나오미 가정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 기럨과 말로는 현지에서 아내를 얻어 국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 가정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진 않지만 두 아들 모두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남편도 죽습니다. 불과 이민 생활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역이민이죠. 그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나와서 맞이해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이제 완전히 다 돌아온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왜냐?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민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데 김기쁨 김기쁨 그러면 이거 상처에 소금 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 고통. 차라리 나를 김고통이라고 불러 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요약하냐? 룻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룻기 1장의 주제가 뭐냐? 텅 비었다예요. 그런데 1장의 텅 빔으로 시작했던 이 룻기는 마지막 4장에선 가득 참으로 끝납니다. 즉 성경 저자는 어떻게 나오미의 텅 비어버렸던 이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1장과 4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런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오늘의 키워드 헤세드. 실제로 룻기 1장과 4장 사이에 두 명의 헤세드를 행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헤세드가 뭔지를 정의해 보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추격해 가야 됩니다. 자, 먼저 룻을 보도록 하죠. 모압에서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때 모압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이 길을 따라 나서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타일르죠. 야, 그냥 돌아가.
친정으로 가. 나야 거기가 고향이니까 가지.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오니? 그냥 돌아가. 이때 1번 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가죠. 어떤 분들은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를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의리가 없다,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은요, 성경의 해석과 달라요. 룻기 1장 8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뭐예요? 두 며느리 모두 나를 선대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 역시 못된 며느리가 결코 아닙니다. 떠나게 해달라고 먼저 조른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말 시어머니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어머니 만변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막 쟁걸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안 가겠다 버티며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오르바 꽤 괜찮은 며느리인 겁니다. 오히려 따라간 룻이 이상한 사람이죠. 두 번째 세드를 행한 사람은 보아스였어요. 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이것은 율법에도 명시된 제도인데요, 가까운 친척이 자녀 없이 죽거나 가난해서 땅이 팔린 경우에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주고 땅도 대신 사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죽은 형수와 재혼하냐며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봐야 돼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다는 걸, 자기를 봉양해 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그 지파 안에서 멸족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대의 맞춤식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엘 제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순서대로 했어요. 우선순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룻기 4장 초반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 자신이 기업 물을 자 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에게 딸린 과부 며느리 룻의 존재를 알게 되자 태도가 싹 바뀌어요. 이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도 이미 부양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과도 그렇게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가기보다 오히려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 많은 식구 딸린 가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당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내리쬐는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어라고 일하면 퇴근하면서 우리 자식 새끼들 입에 겨우 빵 하나씩 넣어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도 힘든데 촌수 계산도 잘 되지 않는 이 먼 친척까지 책임지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한국에서 손님 오는 것 아닙니까? 동포끼리 서로 돕고 자라야 되지 텐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 동포 하루 살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계속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연락처를 몇 분에게 드리게요. 좀. 어찌 보면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이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비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헤세드를 행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 봉양하고 친척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정한 룻과 보아스가 과도했던 것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 한국어로 번역하기 힘든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세상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광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헷세드를 행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대신 기업 물을 것을 선언하자 그 동네의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요, 4장 11절의 말씀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되겠다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요, 할례 받은 남자 둘이면 증인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서로 내가 증인할 거야, 아니야 내가 증인할 거야, 내가 먼저 왔어요, 파킹은 내가 먼저 됐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증인하겠다고. 그리고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이게 1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계속,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마을 사람들의 축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이 모압 며느리 이 룻을 보고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고 해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입니다. 한마디로 건국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칭찬을 지금 이방 여인 모압 출신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이면 질색팔색을 하더니 지금 이방 여인에게 이 축복을 해요. 자기들 건국의 어머니처럼 되래요. 두 번째 축복은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져라.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번성하고 서울에서 유명해지라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래요. 베레스는 일종의 고엘 제도로 얻은 아들로서 유다 지파의 시조예요.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12지파에서 므낫세, 에브라임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고엘 제도를 통해 결혼하는 룻과 보아스도 유다 지파처럼 강성해지라고 빕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마을 사람들은 이 둘에게 그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낼 수 있는 최상급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축복대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출산을 축하해 주는데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가리켜 7 아들보다 낫다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축복을 상징했고 7은 우리가 아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축복,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룻을 평가해주고 복을 빌어줘요. 정말 사람들이 이 가정에게 보인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오지랖이 넓다. 그런데 이들의 오지랖은 끝을 몰라요.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오지랖의 끝이 어딘지를 결국은 보여주고야 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보통 아이 낳으면 그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그 부모나 조부모가 지어주죠. 근데 오늘은 아이 이름을 누가 지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젠 아주 남의 집 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쯤 되면은요, 이 사람들 여기 왜 사는 줄 아세요? 이 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이 말 사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바로 룻과 보아스가 헷세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세상은 지금 헷세드를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정작 자기들은 헷세드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헷세드를 행한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한 거예요. 즉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헷세드를 열망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랑을 말이죠. 왜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 좀처럼 실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열망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통해 그 헷세드를 보길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룻과 보아스의 헷세드는 단지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을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 사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갈보리 사랑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테미큘라 전체가 감격하고 감동하며 열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체코 이길 때 감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이 교회가 여기 있어준 것에 인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시 교회가 나중에 확장해서 어디로 좀 근처 우리도 좀 샌디에고로 내려가 볼 거야, 좀 더 올라갈게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결사반대를 할걸요. 갈보리 사랑교회 절대 못 떠난다고, 우리 밟고 가라고, 그냥은 못 보낸다고. 왜? 헷세드를 간절히 열망하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LA 카운티에 있는 한 미국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 부흥하다 보니까 이 건물 사고 저 건물 사고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유스그룹이요, 큰 길, 세게 달리는 그 길을 넘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단을 합니다. 교회를 이걸 팔고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런데 결국 못 옮겼어요. 왜 못 옮긴 줄 알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요,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반드시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된다.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아니 그러면 교회 나오던가. 교회를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못 나가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대부분의 교회는요, 교회 들어온다면 막 공청회 열면 못 들어온다, 막 나를 밟고 가라 이러잖아요. 교회가 있는 것을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테미큘라 갈보리 사랑교회가 꼭 그렇게 행하는 교회, 헷세드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룻기는 이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단락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끝내요.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룻기가 끝나요.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족보 없어도 내용 흐름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손을 가려보세요. 이상하나? 아니요,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전해놓고 왜 성경 통독의 적 족보를 끝냅니까? 뭐예요 지금 이거? 지금 룻기의 저자가 이 족보를 통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족보의 내용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거나 강조했어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위 완전수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과 10이 있습니다. 근데 결이 약간 달라요. 7은 7일 동안의 창조,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10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어야 될 것이 결핍 없이 모두 차 있는 상태가 10의 완전함이에요. 자, 그럼 이 족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족보에서
7번째가 보아스, 10번째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다윗이 왔습니다. 10번째 가득 찬 완전함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 7번째 보아스를 통해 이 땅에 왔습니다. 헤세드를 행했던 보아스, 즉 룻기는 단지 한 여인의 인생 역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 임합니다. 사실 룻기에는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도 없어요. 능력의 성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전체 85절 중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한 헤세드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기적이 아닌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요. 결국 룻기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묵묵히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자신의 구원 역사를 써 나가신다. 그래서 저는 룻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와 다윗처럼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위대한 인물만 사용하신다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앞서서 양복 입고 서 있는 목회자들은 주목받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 곡을 듣고 또 들었던 분들, 남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이 찬양을 연습했던 분들, 찬양팀으로 악보와 주중 내내 씨름했던 분들, 식사 함께 교제를 위해서 이른 아침 장 보고 그것을 다듬고 왔었던 것들,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겠다고 아이들 하나하나 주중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었던 이름 부를 주일학교의 교사들, 주차 봉사와 새가족, 주보 하나 접어가면서까지 일일이 애썼던 이름 없는 성도들, 교육자로 헌신하여서 남보다 편히 살 수 있는 인생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의 재단을 섬기기 위해 애쓰는 교육자들과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묵묵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를 행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사사도 아니었고 그 시대 유명인도 아니었어요. 분명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살다 갔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평범하지만 자기의 삶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양자를 얻겠다고 자기 친자를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굳이 그렇게 행한 헤세드를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게 되는데 그것을 목격하는 곳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곳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헤세드의 명백한 증거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부친이 5년 전 한국에서 은퇴하셨습니다. 40선년간 아버지의 목회를 돌아보건대 그 목회는 헤세드의 실천이었습니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면 태어날 때까지 가서 신방했습니다. 미국은 좀 많이 다르죠, 환경이.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못 가면 어머니가 대신 가셨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은 그 주일도 강단을 지키셨어요. 주변에 부탁해도 될 텐데
아무리 초기암이었지라도 한 주 쉬어간들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그 공동체가 함께 같이 그것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1997년 제가 충신대 신학생이었을 때 한국에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를 내려다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주차된 차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 집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봤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때 불현듯 드는 생각,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지? 아버지랑 제가 평소 5분 거리면 걸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15분간 헤엄치면서 갔습니다. 이미 지하 교육관은요 허리까지 물이 찼고요, 창문에선 계속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급히 전기를 내리고 물건들을 꺼냅니다. 물이라는 게 1인치만 낮아도 그 동네 물 다 글로 모이잖아요. 사실 이곳이 이제 화산 때 지진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지대야, 저지대. 1인치만 낮아도 그 물이 다 몰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교회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점심때가 되니까 몇십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던 물건들을 1층 본당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중 어떤 분은 자기 집도 침수됐어요. 그런데 가라는데도 말도 안 듣고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복구하는 거예요.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정말 얄궂게도 쨍하게 비쳤습니다.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청년들은 물에 젖은 피아노를 낑낑대며 지하실에서부터 올리고, 집사님들은 흙탕물이 엉망이 된 교회 집기들을 물로 세척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받아서 교회 옥상에 널어 놓았어요. 그렇게 3대가 힘을 합쳐서 한 주간 교회를 복구해 나갔습니다. 인원수가 계속 늘어서 매일 70명 되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밥때가 되면 권사님들은 큰 솥에다가 국수를 삶고 한쪽에선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게 수해 복구 현장인지 잔치집인지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왔고, 자기 사는 집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챙겼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예요? 헤세드. 제가 허평가 목사님 처음 만난 게 20년 전입니다. 당시 군목으로 제가 사역했을 때요. 연대장 특별참모로 또 대위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연대에 한 소대장 이름이 상황회의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연대가 2200명이에요, 병력이. 그리고 거기 아침마다 영관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 소대장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허평강 소대장을 빼가지고 어디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반대요. 안 된다고, 우리가 더 급하다고, 그 소대장 저희 쪽으로 땡겨 쓰겠다고, 안 된다고 막. 아니, 소위 중위의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거기서는요. 근데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친구 군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돈 좀 벌겠다, 나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꼭 우리 교회 등록해서 잘 다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서 목회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해 전 교계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터진 거예요. 뭐냐? 전도 유명한 젊은 목사가 그걸 내버려 두고, 아니, 테미큘라로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행보거든요. 저희도요, 나름 인생의 궤적이라는 게 있고 다음 사역지를 옮기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정도 교회면은 그 다음 사역지는 어디로 간다가 대충 이미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되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 목사님은 조금 달랐던 것이, 저 같은 1세 목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1.5세 목사였거든요. 완벽한 한국어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이걸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본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교회로 간다고? 근데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사역지를 가면은 적어도 내가 잘 아는 교회던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되는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 이름을 죄송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테미큘라라는 이름 자체도 저한테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했어요. 허 목사님, 이 소문 사실 아니죠? 사실입니까? 물어보는데 사실 아니죠?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진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다음 질문은 뭐예요? 왜요? 왜요? 그 이유가 너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우리가 한두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부터 군대에서부터 알았지 않았냐. 나한테는 그냥 믿고 말해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통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미국의 대형 큰 이민교회들 골라서 갈 수 있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한 선택과 그 순종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동부로 담임 목회를 간 후에도 허평강 목사님의 목회를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여기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맞죠, 테미큘라에 간 우리 허평강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냐. 근데 들을 때마다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로 많은 한인들이, 또한 여기에 살고 있는 한인 1.5세 2세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여기가 한국인들이 딱 돌 던지면 한국인들이 맞는 그런 곳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기하더군요. 근데 저는 안 신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열광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헌신의 한계를 선을 그어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헌신할게요. 여기까지는 순종할게요. 여기까지는 사랑할게요. 그리고 그 선을 넘질 않아요. 그런데 헤세드는 그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는 헤세드를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영광스러운 교회의 세워주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그 현장에 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교회도요 거저 만들어지지 않아요. 헤세드, 평범을 뛰어넘는 헌신, 평균을 넘어서는 희생을 통해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헤세드를 실천한 이름 모를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고 또 성장해 나가집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적당한 상식 수준의 헌신이 아니라 그 선을 넘은 자들,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헤세드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당장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합리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헤세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합시다. 시작.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선을 세게 넘어 사랑합시다. 선을 세게 넘어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선을 세게 넘어 헌신합시다. 선을 세게 넘어 헌신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룻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분의 헤세드를 간직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을 전면에 내어 대신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년 가운데 헤세드를 간직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상 가능한 충성, 합리적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한 충성,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랑을 보여줄 또 다른 룻과 보아스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룻은 젊지만 가난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나이 들었지만 부유했고 유대인 남성이었죠. 즉 세상에 그가 누구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헷세드를 가진 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는 당시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입으로만 떠들었지 삶으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경종을 울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벅스 직원이 room for milk? 하고 물어보면 fill it up please 하면서 꽤나 여유 있게 가득 채워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단지 커피만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을 넘는 사랑,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헌신과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주의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저와 함께 저의 목회를 경험하는 제 성도들, 제 교회에도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를 너무 닮아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와 같은 소소하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헷세드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목회자들과 먼저 헷세드를 선택하고 그 헷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룻기와 같이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모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 속에서 헷세드를 나눔으로써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이 테미큘라 주민들에게 가득 찬 인생, 하늘의 기쁨으로 물든 그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또한 그러한 갈보리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